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들어서 코로나와 산자의 하나님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부활절, 부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 지냈다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되면 무조건 계란이나 돌림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죽음을 깨고 살아나는 이 과정,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이가 먹으면 죽어요. 그 옛날에는 969세까지 물셀라 살았었다고 하는데, 또한 지금 현재로는 또한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 나무에 관한 글을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세월 지나도 살아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도 살을 것이요 이삭도 살을 것이요 야곱도 살아난다. 이 말씀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명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고난 내 고난이라 그랬는데 예수 고난이 어떻게 내 고난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어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내 고난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될 것입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 슬픔, 좌절당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는 것,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 모든 자체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묵묵히 지고 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대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왔죠.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임을, 지금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첫째의 큰 지진과, 지금 세계 곳곳 지진 많이 일어나요.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어요. 온역이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이 온역이 지난 후에,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어떤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온역 후에, 이 전염병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에요. 마지막 세대예요. 이 코로나는 바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사람마다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어떻게 멈출까요? 이 전염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해야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전염병이 중국에 제일 먼저 퍼졌습니다. 중국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우한에서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데려부시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왔죠? 이란과 우리나라에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국가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로 괴롭히는 나라예요. 거기에 퍼졌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근데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거짓을 드러내는, 신천지 거짓 것을 드러내는 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즘 온전한 교회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코로나 전염병이 들었다고 어디 나옵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문제성 있는 교회만 지금 전염병이 퍼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거짓 것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온전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있어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예배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삶에서 이제 나를 기쁘게 하고 잘못된 죄를 저지른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멈출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대한민국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지금 전염병이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심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뭐예요? 천주교 교황 바티칸이 오시죠. 악의 우두머리가, 거짓의 우두머리가 양의 탈을 뜨고 양의 탈을 쓴 미리가 들어앉아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팍 퍼졌어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교회가 그 옛날 진짜 뜨거웠었는데 지금 교회 문을 다 닫았죠. 그래도 안 돼요. 이제 믿는 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미국에 갑자기 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제일 많이 퍼졌어요. 많이 죽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청교도 사상으로 그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해, 미국이.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회개해야 산다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루에 도시 몇 개를 돌면서라도 회개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 미국이. 그게 멈춥니다. 이 코로나19를 온전히 이 전염병을 멈추는 길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 작업을 하시는데 무슨 작업을 하시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보면,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한 자. 곡식의 알맹이가 꽉 찬 거죠. 쭉쟁이는 뭐예요? 쭉쟁이는 한마디로 쭉쟁이는 알곡을 차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벼에서는 피라는 것이 있어요. 벼하고 똑같이 자라는데 억세게 자라요. 벼보다. 그런데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쭉쟁이예요. 이것은 가라지, 쭉쟁이는 가라지. 또한 혼합신앙. 지금 혼합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이제 무슨 때가 되면은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자녀가 누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점쟁이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혼합된 신앙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혼합된 신앙이죠. 이런 자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고 계셔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떤 자들은 잘 됐다 핑계김에 교회에서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들은.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하고 안 나오는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나오는 성도도 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마지막 때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고 계신다. 예배는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체가 예배잖아요. 지속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들이 요즘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철됐다고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이때 나는 쭉적이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감히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은 일본 군사가 뒤에서 총칼을 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옥에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사각오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안익숙 여사 같은 분은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여자의 몸으로 감옥에까지 바치는 이런 신앙의 절기를 확 지켰어요. 저는 요즘 김중곤 목사님의 강좌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자기 눈으로 부모님이 공산당에게 죽고 또한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가 금방 죽일 듯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죽게 되고 어떤 일이 계속 고통당하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는 우여곡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공산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말살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예수를 바로 섬기고 바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는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총칼도 없죠. 여러분을 죽이려고 누가 합니까? 죽이겠다고. 그런 것도 없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가 바르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드러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때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또한 많은 생각에 짓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전할까? 과연 지금 현재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가 많은데 온전할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넘어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온라인 예배 과연 집에서 그래도 깨끗이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차려입고 나오던 그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니까 집에서 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대충 눈곱만 띄고 철포덕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그 온라인 화면도 보다가 좀 지치고 졸리면은 닫아버렸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대충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도 없이 혹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너희들이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분명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일,
가인은 제단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단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에도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받겠을까요? 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또한 온라인 예배로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염병이 옮길까봐 교회 못 나옵니까? 전염병이 옮겨서 죽을까봐 교회 못 나옵니까? 그렇다면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의 산제사로, 또한 미가서 6장 7절과 8절과 같이 이러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알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요즘 정부에서 이미 다 식별화되어 있고 뭐라고 하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 좌석은 한 100명인데 100명 꽉 차요. 좋습니다. 그러면 1부, 2부, 3부 나눠서 드리세요. 나눠서 드리면 얼마든지 그냥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옳다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막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옳다구나, 잘 됐구나, 이거예요. 그냥 애 같아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애타는 분들도 있지만 옳다구나, 잘 됐구나.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고 만다는데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가 더 무섭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것을 못 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데 공산화 되어버린다면,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잡고 있고, 그러다가 법을 바꾸고 해서 북한과 연방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연방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뭘까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공산당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몰아낸 거였어요. 만약에 믿는 자에게 핍박받는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핍박받는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면 죽이겠다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읽은 소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송아를 바닥에 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이거 밟고 가라. 밟고 가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밟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그랬어요. 밟지 않는 자는 죽입니다. 밟는 자는 뭐예요?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하는 자는 거죠. 많은 자들이 밟고 갑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냥 코로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는데, 코로나 앞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이겠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나 예수 몰라요 빨리빨리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알곡과 쭉정을 가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다.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말씀 가운데 빠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어떤 환경을 바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1900년도에 일본한테 어떻게 앞제를 드리라고 생각했어요? 생각 못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1900년 이상이나 1900년 정도까지 나라 없이 살다가 어떻게 그 옛날 그 땅에다가 나라를 회복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나라가 핍박을 하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나라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온전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예수 몰라 하고 배교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활한 자는 부활에 동참한 자, 오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이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가는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넘어가고 또한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하셨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3월 말경에 저는 한 주간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굉장히 걱정했지만 그 기간에 제가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뭐냐,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 사람의 증상대로 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안의 교회에 코로나가 접근치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 있느라고 이사야서 시작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림줄로 믿음을 채워보십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위하고 밑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밑에 줄을 달고 삼각된 줄이죠. 동그랗게. 그리고 위에 끈을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재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겠냐고. 저는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냐고. 점점 배교하는 세상, 세상이 잘 살다 보니까 점점 배교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랑을 식어가고 점점 믿음을 찾아보겠다는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다며 물이 없어 가람다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느낄 것이다. 말씀이 없으니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확신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참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고자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전염병.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니까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모든 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도하는 삶,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서 이제 이런 전염병이 멈추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